내 영혼아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근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를 보라는 주제로 김광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계절, 소중한 우리의 조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젖과 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다 복음에 취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에는 제가 와서 여러 번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또 굉음 소리가 진동하고 대체로 표정 없는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서 나름대로 그렇게 처한 모습들을 보면서 늘 오갑니다만,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엄마 품에 안긴 한 아기가 젖병을 빨고 엄마만 응시하면서 그리고 엄마 손을 만지작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와중에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한 모습인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전쟁 속의 평화구나, 또 폭풍 속의 고요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란한 세상 속에서 마치 전쟁 같은 터전에서 살아갑니다만,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과연 이런 평안과 안심과 행복이 있는 것인가? 이 시간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라는 모습이고 하나는 어린 양이라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시편 23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 같아서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품에 안고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삶 속에서 보면 주님은 수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의 곁에 계신 이웃이 되셨고, 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의사이셨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밥상이 되어주셨고, 곁에 있는 모든 양무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모습은 속죄의 아사셀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사셀 양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걸머지게 해서 저 광야로 보내므로 그 양은 찢기고 상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것이 성화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와 또 속죄가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광야와 같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환경에서 대제사장을 위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강도들과 로마 군병들과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조차 외면당하시고 그의 몸이 찢기시고 상하고 조소를 당하시면서 따돌림 가운데서 고독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감사에 대한 구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는 지역적인 일반적인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수많은 삶의 여건과 환경들이 지나오는 중에 여기까지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또 이 감사 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에 두근거리는 이런 화답을 위한 아름다운 준비가 하나님 앞과 또 이웃 앞에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치 그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온 들을 적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 성찬 예식이 있는 이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와 또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인가? 세 가지 명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죽을 죄인을 나같이 추한 죽을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명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아픔과 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죽음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범죄의 결과로 철퇴를 맞고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영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반납해야 하는 처절한, 또 아담의 후손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축복은 바로 이런 인간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긴 사랑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져주신 방법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생활의 여건 잠시 불편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구리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낫고 구원을 얻는다. 실제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던 자는 죽지 않고 물려서도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도 네 이웃도 네 가문도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분이 되어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명분은 부활의 명분입니다. 새 아침은 반드시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빛나는 정금도 체질이 녹는 용광로의 아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우주의 자유로운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기권을 통과해야 하는 무서운 조건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려고 십자가 죽음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 그리고 51절에 보니 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는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연말을 보냈습니다. 시애틀의 보안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저희 형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계시다가 중병 때문에 66세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그 유해를 사람이 타는 여객기가 아니라 짐을 옮겨오는
카고에 이제 그 유해를 이렇게 받아서 저희 양문동산에서 마지막 장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런 때에 너무 일찍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형님이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아쉽고 상심이 컸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과연 어떻게 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사랑하는 부모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위로의 통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형님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기억했으리라. 그러면 이 부활의 날개를 달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지옥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언제인가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지막지한 엔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십자가 고백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 자랑에 목숨을 걸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사명을 두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을 사명 삼아야 될까요? 부활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이웃과의 행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윗사람, 윗어른과의 화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사나 선배나 어른 관계가 좋으면 내 자신이 좋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예배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예배를 연장해 가는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시작하면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계 어디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화친대사로서 앞으로 내가 받을 하늘나라의 평화상의 그 멸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며 나눌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할 뿐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의 막힌담이 없을 때 진정한 행복자로서 오가는 곳에 미소가 있고 평안히 숨쉬고 단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비밀과 열쇠가 뭘까요?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부활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즐거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안고 이 가슴을 이웃에게 전하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일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하며 훗날 부활의 날개를 달고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복락 누리는 그날까지 쉼없이 선한 싸움 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와 삶을 만지시는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존귀하신 주여 예물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감격에 복받쳐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마다 주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간구와 감사마다 더욱 풍성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도하시며 천국으로 이끄시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